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잠시 먼저 좀 기도 요청을 할까 합니다. 예배가 11시 시작인데요. 11시 시작하기 조금 직전에 우리 강효석 장로님 아들 민우가 맹장 때문에 수술을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수술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보호자로 병원에 갔고 아빠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교회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젊은 청년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어려움 생기지 않게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수술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의 실력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의 삶과 수술의 모든 시간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깊이 있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길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수술의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도 내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님을 기억할 때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예배 드림을 생각할 때 우리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께만 오직 경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시 은혜 아래 서게 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해도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지워 주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와 은혜와 긍휼입니다.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에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절실히 필요로 하십니까? 어느 날 경찰청장이 대통령에게 긴히 보고할 내용이 있다고 독대를 요청하여 특별히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합니다. 지금 어느 도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권력이 있고 돈도 많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오늘 벌어서 오늘 하루를 간신히 먹고 사는 힘도 없고 소위 백도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오늘 받은 일당으로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을 것을 구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또 자기 위상이 있으니까 자기의 수준에 맞게 손님을 이제 접대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을 하긴 해야겠는데 막상
자신의 돈을 쓰려고 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괜히 부자가 되는 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손님을 대접할 방법은 없을까? 나의 체면은 세우면서 그러나 내 물질을 쓰지 않는 기가 막힌 묘수는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자신에게 힘도 있습니다. 아, 돈을 쓰지 말고 힘을 써보자. 그러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 가난한 사람의 오늘 하루 그 가정을 위해 허락된 그것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 자,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대노를 합니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것이 있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마땅히 죽을 자라.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지금 어떠한 형벌을 내려야 될지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통령이 교회를 다녔나?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사람을 사랑하시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이럴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이야기로 각색해 본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죄를 저지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어요.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의 성품과 굉장히 어울리고 정의로운 다윗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선지자의 고발이 있었고요. 심지어 왕도 이 죄가 크다라고 말했으니 이제는 이 나쁜 놈 잡아야겠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쁜 놈이 누군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자, 우리가 나단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옆 사람에게 외쳐볼 건데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요 얘기부터 하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부를 하나. 이거 싫은 소리는 조금 이렇게 기름칠한 다음에 해야지. 자, 옆에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 나쁜 놈은 누구야? 라고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외치면 여러분도 같이 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왜 다 저만 보고 하세요? 욕을 막 수백 번 들어. 옆에 사람한테 하시라니까 옆에 사람 저한테 하지 마시고 막 엄청 뜨끔한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끝까지 안 보시는 분이 계시네.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는 참 잘 보입니다. 분노합니다. 정작 그게 나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맹렬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전장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그곳에 가라는 것도 명령이었는데요. 맹렬한 싸움이 있는 그곳, 여러분 가서 승리를 하더라도 수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전장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걸 아주 확실하게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서 앞으로 가서 싸우는데 우리아가 앞에 딱 나가는 순간 모든 군사는 뒤로 한 발 물러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그리고 쫙 나갔는데 군사들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미 얘기 다 돼 있거든요. 우리아 혼자 나갔다가 적지에 들어가서 아마 잔인하게 살육을 당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마음과 우리의 은밀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을 생각할 때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통령으로 표현했지만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정도 제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거 그냥 없던 일로 해. 그러면 누가 찍소리 나겠으면 말 한 번 잘못 그랬다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장수도 그냥 한 번에 보낼 정도의 권력인데. 실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 그 말을 듣지 않는 일이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이 낭독을 하게 합니다. 여호야김, 사실 여호야김은 힘도 없는 왕이었어요. 주변 국가에 의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왕이 권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했건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라고?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려요. 신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냥 해버려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권력, 그게 별 볼 일 없는 왕이었는데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자행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게 이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며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할 때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주변 나라의 왕들도 벌벌벌벌 떨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참되신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를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음성으로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7개의 참회시 가운데 4번째 참회시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다윗이 참회하며 회개하며 지은 시, 그게 바로 오늘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1편의 시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더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의로운 게 남았기 때문에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지금 구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그가 회개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절부터의 말씀은 온전한 회개, 구체적인 고백,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깨끗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롭게 해달라는 참회의 말로써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자,
은혜, 긍휼, 회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은혜, 긍휼이 죄인을 회개하게끔 만드는데 필수 원동력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자비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의 중대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라고 말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예배 전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참회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였습니까? 내가 섬기러 왔습니까? 당연한 예배였습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주께만 범죄하여.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1차적으로 밧세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고, 조금 넓게는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왕입니다. 그는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니요? 다윗은 지금 그 중에 가장 큰 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먼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죄 지은 거예요. 두 번째, 훔쳤어요. 세 번째, 간음했어요. 네 번째, 살인했어요. 무려 10계명의 마지막 5가지 계명 중 4가지를 한 번에 범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이제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한 죄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됨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 법을 왜 지킵니까? 여러분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왜 두려워합니까? 징계, 심판,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 작게는 나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나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노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너 왜 엄마 말을 듣지 않느냐고. 왜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죄, 하나님의 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에 대해선 조금도 심각하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토록 내가 정한 규칙 안 지키면 분노하는 나, 하나님의 법은 쓰레기 취급합니다. 물론 쓰레기라고 표현은 안 하죠. 안 지킨다고 말하진 않죠. 그러나 방과는 죄 아닙니까?
무시는 죄 아닙니까? 모른 척한 건 죄가 아닌 겁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 앞에,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이 고백으로 자신의 죄를 작게 여기거나 죄로부터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밧세바를 범한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한 이 일 때문에, 민족을 배신한 이 일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의 아들이 죽을 거라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나 그 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조금 기억해 볼까요? 다윗이 그게 자기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있어? 그걸 가만두면 안 돼. 4배나 갚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의 전말이 뭐였냐면 이 한 부자가 손님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리려고 하는데 잔치를 벌리는데 내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자기 것을 소비하기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가져다가 그것 갖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4배로 갚으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남의 것을 손해보게 했을 때 4배로 갚아야 돼요. 다윗이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는데 그러고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으셔요.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 하나만 죽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4배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막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도 당해야 되는 똑같은 규범이라고요. 나는 예외가 아니잖아요. 다른 이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해, 왜 저렇게 해라고 한 그 말은 다 나한테 와야 되는 거라고요. 나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 나도 거기에 대해 징계를 받아야 되는 동일한 죄인일 뿐이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죽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왕자들 가운데 4명이 죽습니다. 이걸 더 이상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저 사실에 기반하여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원죄부터 끄집어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로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처음부터 죄로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하므로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다윗,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다고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죄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정한 규칙 안 지키면 찝찝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렇게 쉽게 버립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던가요? 이와 같은 다윗의 탐담한 죄의 현실을 통해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고 동시에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윗은 죄인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했지만 바로 우리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워달라는 말은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빚쟁이가 내 빚을 이름을 적어놓고 그 빚의 액수를 딱 적어놓고 네 목숨 내놓든지 이 빚 갚든지, 여러분 얼마나 막 마음이 두근두근 이 얽매여 있는 삶으로부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서 지워달라는 건 그 빚 적어놓은 그 명단 좀 찢어달라는 거예요.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찢어버려도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범죄가 돼요. 그러나 그 물질의 주인이 허락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릴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이끌 사명을 받은 자신이 자기 입으로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찬양하고,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아무거나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제 나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결케 하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왕이라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나가 어떻게 이거 합니까?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워져 주를 위해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회개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회개가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는 때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회개는 지금 해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즉각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 줄 알게 하실 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바로 이 예배가 온전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다윗의 이 참회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을 통해 이 다윗의 이 더러움을 우리가 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다윗, 그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와 같은 더러운 죄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어도 된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그 이 죄에 대해 징계하십니다. 우리 두려운 마음 가져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지금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하여야 할 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하루 우리 보장된 것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셔도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왜 내 생명을 취하냐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루로 살게 하신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신 것이지,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시간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 가지도 마십시오. 내일 하고 가지도 마십시오. 주무시다 가지 마세요.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세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거룩하지 않은 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정결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자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 그 자비하심이 나로 살게 하시니 이제후로는 자비하심에 합당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